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기억에서 지우소서 그러나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성도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죠. 기억하는 삶을 삽니다. 기억하며 살죠. 기억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기억이 우리 가슴을 뛰게도 하고 절망스럽게 하기도 해요. 낙심되게 하기도 해요. 저도 어떤 기억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어떤 기억은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를 추억해요. 성도님은 어떤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세요? 우리 연애 때 연애 편지를 주고 받으셨던 기억. 연애 편지 다 주고 받으셨죠? 지금도 하셔도 돼요. 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정말 걱정 없이 뛰어다니면서 재밌게 놀았던 추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가서요. 맛있는 거 먹고 웃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과거를 추억하며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잊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잊고 싶은 기억. 내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죄인지 허물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죄와 허물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죠.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신 그런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는 현재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지었던 그 죄, 그 허물 때문에 짓눌림, 영적 짓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자꾸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되려 주저앉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현재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기억, 이런 죄와 허물의 기억은 우리 영혼을 슬프게 하고요, 낙심되게 하고요, 우울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기도 해요. 영적 침체. 물론 영적 침체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죄와 허물이 우리를 그 늪으로 빠지게 만들 그런 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더 그래요. 죄에 대해서 저 민감한 사람이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어떤 모녀가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 딸 이름이 클로이 자매였는데요. 이제 그 자매와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아내가 교제를 하면서 그 자매가 대학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자매가 다녔던 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폴 워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 워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폴 워셔.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인데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많이 존경받고 그리고 진짜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계속 보여주시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 폴 워셔는요, 특별히 죄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낱낱이 파헤쳐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 강당에서 설교를 듣는데 모든 학생이
숨 쉬는 소리까지 안 들릴 정도로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 먹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지만 동시에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의 기준이 너무도 높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되려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죄를 너무 신경 쓰고 집중한 나머지 되려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 정말 힘들었던 그런 형제님을 제가 같이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와 허물이 아닌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이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죄와 허물과 우리는 아예 상관없어져 버린 존재는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원수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와 허물을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집중할 때는 되려 죄와 허물의 늪에 빠지기 쉽지만 죄와 허물을 능히 은혜로 덮으시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되려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성도님, 우리는요 두 가지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잘 망각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고요. 나쁜 것은 어때요? 기억을 떨쳐내려고 해도 짝처럼 붙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더 그 기억이 그 힘든 어떤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장악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상상까지 하게 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은 그냥 잘 망각하면 좋을 텐데 반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잘 까먹고 나의 연약함은 잘 기억해. 나의 허물은 잘 기억이 나고 내가 지었던 죄 그런 그 죄와 허물에 얽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를 우러러 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주를 우러러 보아야 한다. 성도님, 허물은 우리의 짝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 길을 걷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허물은요, 그래서 죄와 허물은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고개 숙이게 만든다고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고개를 푹 숙이게 만들어서 아담을 떠올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그 아담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기 싫고 만나기 싫고 교제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오로지 혼자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라고 자책을 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나 스스로를 자꾸 그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상황에 그냥 매몰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땅의 시민이다. 땅의 사람이다. 시민권은 땅에 있다라고 자꾸 되뇌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나의 짝이며 우울과 절망이 내가 입을 옷이다. 나의 옷은 우울과 절망이다라고 하면서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며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게 만들 때, 땅에 고정했을 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정은 우리를 감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늪에 빠지게 만들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요.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러러 보고 싶은 상황에서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주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한 목장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비둘기가 비둘기장으로 날아가듯 여러분 어떻게 낙심한 영혼이 하나님께 날아가 쉼을 얻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와 허물은 우리를 조롱해요. 어떻게요? 나에게 죄와 허물을 그 죄를 지은 허물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리고 속삭여요.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야라고 말이죠. 죄와 허물, 모든 인류의 원수인 그 죄와 허물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인 끈인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한번 외쳐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죄와 사망과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믿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의 참된 믿음은 다시 하나님으로 붙잡게 하는 영적인 끈입니다. 그때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외쳐보세요. 다윗처럼 말이죠. 찰스 펄전 목사는 믿음은 우리의 배를 해안으로 묶어두는 밧줄이며 우리는 그것을 당김으로써 우리 자신을 육지로 끌어당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가 계신 그 하늘의 처소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끈을 한번 당겨 보십시오. 믿음의 끈을 당긴다는 것은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3절을 보실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때, 기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음이 생길 때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를 바라고 소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언제든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특권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뭐라고요?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무엇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허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힘은,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시편의 반복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7절 이전에 다윗이 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고백하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인자.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어머니의 자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따뜻한 보금자리가 떠오르죠. 그렇죠? 태아의 가장 안전한 보호처를 상징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따뜻한 품에서 키우시죠. 인자는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에 나온 단어예요. 인자하심, 은혜, 그렇죠?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긍휼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있을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의 늪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그래서 다윗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진리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뢰할 만함,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리로 지도하신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 마음에 계속 스며들도록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정말 한국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는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튼. 그는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우를 만나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 폭풍으로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요. 하루는 그가 정말 사랑하는 영적 동역자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 사망이라는 원수가 존 뉴튼의 시선을 절망적인 상황에 묶어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영원 전부터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를 기꺼이 바라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에서 보여주는 크고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님, 우리는 주를 어떻게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주를 우러러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8절 9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지금 무슨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깨우쳐 주세요. 주님 말씀을 제 마음에 심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환히 웃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죄와 허물에 짓눌려 있던 우리가 다시 용서의 빛을 보게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말이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 아들 말이죠. 긍휼과 인자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허물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와 허물에 묶여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죄, 허물에 혹시 묶여 계신가요? 죄와 허물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진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여호와의 변치 않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윗에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우리가 그 용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죠.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누구한테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석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거를 지킨다.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를 없이 여길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기소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용서로 화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심령은 강팍해진 심령은 우리 죄는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연해져요. 온유해진다고요. 온유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와 허물이 성도님을 주장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의 주인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의 주인을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온유한 심령이, 용서의 심령이, 그래서 형제자매를 온유와 용서로 대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죄와 허물은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으로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창조해 주신 그 온유한 심령이 그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로 비춰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